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1960년대) 초반에 어느 하숙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하숙집 청년이 우연히 식탁에서 그 주인집 딸의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녁 식사 때 청년이 나를 보고 웃었다. 너무 마음이 좋은 남자다. 오늘은 그 청년이 청바지를 입었다. 너무 멋있다. 이게 보니까 일기를 쓰는데 자기에 대한 일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솔깃해가지고 계속 그걸 이제 뒤져보게 됐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깨알같이 적는데 거기에는 자기를 향한 그런 사랑 고백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청년이 너무 멋있다. 내 마음이 설렌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청년은 고민하다가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거는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동정이야. 그러면서 말렸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부모님도 대단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은 고집을 부려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을 했어요. 결국은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는데 결혼식장에 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객들이 아주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신부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면서요? 신부가 대단한 그런 인물이 또 아닌데 신랑 부모가 펄펄 뛰었다지요. 신랑 인물이 아깝다. 이런 얘기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군대는 하객들 사이로 이제 신부가 이제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이제 그 친정 아버지 이제 팔짱을 끼고 이제 입장을 하잖아요. 빰빰빰빰 이렇게 웨딩 마차 울려 퍼지고 그렇게 이제 신랑이 들어오는데 절뚝절뚝거리면서 소아마비를 알았다더니 정말 다리를 많이 저네요 하면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10발자국쯤 걸었을까? 먼저 입장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갑자기 신부 있는 데로 뛰어갔어요. 그러더니 아버님 제가 좀 일찍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를 번쩍 안아가지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냥 장례가 수견해졌어요. 아주 조용해졌어요. 웨딩 마치에 맞춰서 신랑이 신부를 안고서 이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객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고 그냥 막 박수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주머니들은 말이죠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눈물을 닦느라고 나중에는 기립박수. 여러분 결혼식이 조금 지연이 됐대요. 5분 정도 지연이 됐지만은 결혼식을 잘 마치고 지금 그 신랑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돼가지고 이 건축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됐고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은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름을 대면 다 아실 텐데 그 인수를 펴는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참
값진 것이죠.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그 가치관, 참으로 귀한 사랑의 역사였어요. 이 청년은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소아마비라고 하는 그 장애 때문에 내가 잃어버릴 수는 없다. 장애를 초월해서 아내로 맞아들인 이 남자의 용기도 대단하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이분들의 믿음이 참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얼마나 보람된 삶이 될까. 저는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런 믿음 너무나 부럽다, 부러운 믿음이다. 부러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로 이들의 믿음은 변화를 체험한 믿음이었어요. 변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우습게 알았다 이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아주 무식하고 정말 별볼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아주 쉽게 대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전에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었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병이 나았고 그 병 나은 사람이 이 사람들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니까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내놓을 만한 게 없는, 별 볼 없는 사람,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지 말이죠. 변화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어디서 그런 이유가 비롯됐느냐?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오늘 13절 말미에 이렇게 됐어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된 이유가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기가 달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니면은 자기는 변화될 생각이 없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입맛에 맞는 걸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 입맛에 맞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원해서 찾아다닌다고 하면 이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예수 온전히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따랐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듣거나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냥 어느 순간 교회를 발길을 끊어버리,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해버리. 여러분, 내가 이 변화된 삶이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희생,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 내용을 보면 희생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희생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희생을 드렸다 그랬어요. 자기의 변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는 것도 고통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오늘도 내일도 걷는다 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여러분,
아주 옮긴다 할지라도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변화되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 자신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해야 되지만은 변화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바로 앞 12절에서 아주 이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다. 이게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이 사실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오직 예수,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가 아니면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고집은 부릴 게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몸같이 생각하던 부부인데 마누라가 너무 고집을 부려요. 남편이 너무 고집적이야. 만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던 거 그냥 다 버리고 나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는 걸 알게 되면 나와 같아지려고 말 다 포기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는 이거예요. 진리에는 고집을 부려야 돼요. 진리는 절대로 고수해야 되지만은 진리가 아닌 일에는 다 내려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고집을 부려야 될까? 어떤 일에 내려놔야 될까? 이거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냐 아니면 단순한 견해 차이냐, 이걸 깨닫는 일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일 때는 고집을 부리셔야 돼요. 그런데 견해 차이일 때는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진리가 아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은 정말 열심히 사랑하기에도 부족해요. 우리 목숨은 그런 것을 위해서 허비하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때와 버릴 때를 알아야 돼요. 이걸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입니까? 예수님, 저를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세요. 저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가다가 금방 물에 빠지잖아요.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금방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기도 하신 후에 아주 황홀한 모습으로 변모하시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삽시다. 여기서 영주합시다. 막. 그렇지만은 덤벙대는 사람이었죠. 실수도 많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사람이었어요.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 계집아이한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참 불완전하고 허점투성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이 요한도 대단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벼락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렸을 정도예요.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것들 다 태워버리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등극하시면 오른편 정승자리는 제 겁니다 하면서 막 야심차게 요구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제사장 뜰 앞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예수의 증인이다. 이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정말 무지렁이에 별볼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사람들이 넋을 놓고 바라볼 정도로 변화됐어요. 그뿐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변화된 게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 변화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 옆에 있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도 변화하고 남도 변화시키는 이런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참 부러워요. 19절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걷게 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다. 우리 만군의 주님, 모든 것을 치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를 믿었다. 초대교회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전을 지키는 사람, 또 뭐 군인들, 무슨 사두개인,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기득권자들이 위기를 느끼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다음날 이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앞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아예 그냥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 얘기를 하게 되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좀 협박을 했어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9절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과 정말 삼엄한 그런 사내들인 공회 그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람 앞에 서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신전의식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9절에 하나님 앞에서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이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래요. 코람이라는 말은 면전이다. 얼굴 앞에서 있다. 그분의 얼굴 앞에 있다. 그리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데오스, 하나님. 그러니까 코람데오 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코람데오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이 나오는 구절이 사무엘상 12장 3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런 말하잖아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 이방 나라 백부장이 말이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것. 실제로 보이는 분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느끼며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 바로 옆에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죠. 우리 함부로 험담을 하겠어요? 바로 선생님이 옆에 계신데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음성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보다 사람 기뻐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난 너무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내가 충성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커다란 사건 앞에서 코람데오,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 일생생활 작은 삶 가운데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은 예수 이름 때문에 실현받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5절 그리고 이제 18절까지 말씀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찌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기 전에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시련을 받게 되었느냐? 이유가 뭐죠? 한 가지, 예수 이름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목회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시련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시련보다는 제가 실수해가지고 받는 시련이 더 많아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어리석은 일을 해가지고 받는 시련이 더 많았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시련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련 받은 적이 있으세요? 우리 중에 시련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가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련이 예수님 때문이었느냐?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내 잘못 때문이라고 하면 그건 별로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정말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시련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하늘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값진 시련이에요. 전도하다가 받는 멸시천대, 주님의 일 때문에 당하는 인격의 손상과 체면의 짓밟힘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 번째로요, 그들의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확신,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누가 이 확신을 막겠어요? 권력이 막겠어요? 총칼이 막겠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세상에 그 무엇도 막지 못하게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 정신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전의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